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계절의 이제 그 변동을 어떻게 느끼냐면요. 이제 교회 딱 왔을 때 그 거울이 김이 껴 있으면 여름이에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그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아침부터 제습기를 열심히 돌리고 그래도 이제 온도가 잘 안 떨어지고 쾌적하지가 않아서 오늘 에어컨 틀었는데 여러분 집에서 못 쐬는 에어컨 바람 교회에서 마음껏 쐬시길 바랍니다. 오늘 뽀송뽀송해질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궂은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 피곤한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갑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하고는 이 최종적으로 이러한 명령을 듣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주로 이해를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었던 너무나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1장에 이런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에 얼마나 다양한 표적들이 담겨 있습니까? 자,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다양한 언어로 방언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고려할 때 바로 이런 식의 이 성경리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정말로 전체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권능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이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말을 할 때에 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자,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시각은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했다라는 말에 머물게 되는데요. 자,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보를 보였길래 바로 그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우리 37절부터 38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이전에 이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반포한 이후에 그 요한의 뜻이 어디에 머물렀다고 하죠? 온 유대 안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어디에 머무른 복음이에요?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는 치유의 사역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세례 요한은 유대 지역에서만 외쳤지만 예수께서는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찾아가서 가장 부정한 자조차도 고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는요,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는 받았지만 예수처럼 이 부정한 장소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이 성령을 받고서 이들이 엄청난 능력을 받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베드로에게 특유의 선민의식이 있어서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이 이 본문 가운데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는데요. 자, 그들은 아직까지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 안에서만 머물면서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의 형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너희가 임의로 더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유대인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극히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제대로 헤아리게 될 때에 그 어느 때보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네, 들었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표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껏 나의 인생을 볼 때 그래도 넉넉한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없다고 하면 걱정할 뻔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표적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껏 많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무엇이 부족하냐면 지극히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표적은 있으나 지극히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유대를 넘어서 마귀 들린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을 넘어서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명령하시지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못하는 곳을 우리 스스로 한정시키고 우리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우리는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가만히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전도 그 자체에 초점을 두거든요. 좌우지간 우리들은 어디서나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한번 꽂힌 분 중에 진짜로 이 저의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는데요. 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진짜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같이 밥 먹으려고 식당을 앉으면 그 서빙하는 분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럼 같이 식사하기 좀 부담스럽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것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땅, 가장 수준 낮고 별 볼 일 없는 곳, 가장 더럽고 혐오스러운 곳이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찔렸던 게 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매주마다 멋진 양복을 입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어쩌면 저도 역시 제게 너무나 익숙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만 사역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제가 이런 종류의 말씀을 전하면 항상 드는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그 노숙자들에게 식사 봉사를 하는 단체에 가서 섬겨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주 점심만 되면은, 매일같이 점심만 되면 그 노숙자들이 이제 서울역 인근이 가가지고 이렇게 식사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섬기던 교회에서 10명이 좀 넘는 성도들과 함께 그 봉사에서 이 봉사를 하는데요. 봉사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저는 그 식당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식당에 모인 것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에게서 그런 냄새가 날 수 있을까요? 그 노숙인들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모이니까 제가 비위가 상할 정도로 낯선 냄새가 나가지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들을 때는 그런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 껴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앉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식사를 끝까지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쪽에서 억지로 참긴 참는데 비위가 상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옥하고 저 사람은 옥하고 저기서 옥하는 통에 그곳에서 식사를 끝까지 하지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정말로 허물 많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약간의 투바라우마가 있는데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보면 진짜로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좋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네, 그런 일이 많아요. 자, 하루는 어떤 분이 10차례 전화를 해서 욕을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분노에 사로잡혔는지 있는 저주, 없는 저주를 막 쏟아붓는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아이고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끊었는데 이제 심지어 나중에는 내가 네 새끼들의 얼굴을 알고 있는데 가만히 안 냅둘 줄 알아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그 순간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그 다음날 그 사람에게 찾아가기도 했어요. 찾아가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이거 나 분명히 다 녹음해놨다. 이러니까 자기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술 먹으면 그렇게 난폭하게 전화를 해서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도 한 번씩 마주치면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 쉽지 않고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온다는 것이 마냥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수준의 사람들을 아끼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럽고 혐오스러운 사람 앞에서는 증인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니, 우리 인생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찌나 자기중심적인지 매번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른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바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의 포인트는 크고 놀라운 표적이 이 능력이 아니라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을 깨달을 때에 바로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새로운 사명을 깨달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자,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부터 41절을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다고 하는지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38절과 대조를 이루죠.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죠?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나 모든 백성에게 부활의 증거를 나타낸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분인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 자, 우리는 이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베드로는 적어도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하는지 42절부터 4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무엇이었다고요?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른바 자신들은 먼저 복음을 영접한 자로서 어디든 달려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명령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이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 땅끝에 해당하는 누구에게요? 고넬료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다라고 선언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사랑을 전해야 한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자, 신앙 생활이 곧 뭐라고요? 예배 생활인 줄 알아요. 자, 그럴 만도 한 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예배 생활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내가 무슨 직분을 받고 남들보다 출석률이 좋다거나 남들보다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스스로를 은혜 있는 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너무 교회 일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면 구조적으로 위에서 쳐다본대요. 이렇게 다 아랫사람이야. 나보다 부족한 사람.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사역을 많이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확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확장. 자, 1차적으로는 오로지 유대인들만 사랑하던 베드로가 모든 이방인마저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가 설령 땅끝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가 그동안 꺼려했었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새로운 사명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비로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가만히 보면 매번 꾸준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른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누구보다 신실한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의 위치에 서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확장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사랑의 확장을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 일은 생각보다 내가 가진 직분이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끈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임명을 받아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사람들이 내 말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이 투표를 해가지고 어떤 이 내가 책임을 맡게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사람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의 끈이 깊어질 때에 어떤 모임이든 그 깊은 관계에서 힘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거 일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 좋은 관계가 동반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뒤틀릴 수 있고요. 매사에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모든 모임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법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 항상 마음이 뒤틀리고요. 그렇게 사랑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별로로 보이고요. 이 모임 저 모임이 다 정죄와 판단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도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교회 역사가 한 해 두 해 쌓여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확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수요 예배, 이제 금요 예배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를 상대적으로 5년 미만의 성도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5년이 안 된 성도님들이 참 많은데 일단 5년이 안 된 성도님들은 들으세요. 뭐냐면 일단 저희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했으면 저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아멘 안 해주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겠는데 지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왜 유리하냐면 사람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딱 예배 드려봤더니 말씀이 좋으면 그 목사님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냥 목사님이 좋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분 못 봤어요? 오늘 예배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습기가 많아서 그래요, 습기가.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과거에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 사진을 출력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가까운 사진관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5년 동안 그 사진사랑 거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독실한 그 사이비 교회의 신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저랑 딱 만나면요. 저는 그 사람에게 할 얘기가 사진 얘기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맨 교회 얘기예요. 그 자기가 믿는 그 교회, 그 만민 뭐 있어요. 거기에 엄청난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 교주가 뭐 너무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뭐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됐대요. 뭐 태풍이 물러갔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아니 태풍이 뭘 물러가? 그러면서 증거가 있냐고 했더니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진상으로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그 태풍이 바뀌어지는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는 하나도 안 믿겨요. 저는 하나도 안 믿긴데 그분은 그게 얼마나 그냥 믿겨지는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자기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제가랑 업무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간증하고요. 제가 거기 있는 동안 그 간증이 끝이지 않고요. 또 더군다나 제가 한 번은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그 PD 수첩 같은 데서 그 교회를 때리는 방송이 한 번 나와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나? 그랬더니 그 MBC 욕을 얼마나 하는지 자기의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MBC가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사를 막 취입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예배 생활만 충실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교회 가서 목사님이랑 이왕이면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참 유리합니다. 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목사님도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고요. 목사님과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참석한 성도님들이 서로 진실한 우정을 쌓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밥을 오랫동안 먹어왔던 저의 결론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성도가 한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의 기억이 1년, 2년, 3년, 4년, 5년, 고마운 거 1년, 고마운 거 2년 이렇게 축적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고독하고 무료하고 마치 이 신앙생활이 이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섬생활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랑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유대에서 시작되어 있는 복음이 어디로 나아가고 사마리아로 나가고, 세례 요한도 유대에서만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께서는 과감하게 사마리아를 들리십니다.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시작된 복음이 또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땅끝. 그래서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인 로마에 가서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 가서 죽기로 작정을 하면 자기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바울은 믿은 면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어 확신했어요. 그곳이 땅끝이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땅끝이요, 사실은 로마가 아니라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땅끝은 우리 집에 있다. 바울이 로마에는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꺼려하는 어디 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집에는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아서 주님께서 다시 안 오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재미없는 이야기라는 거 압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방언받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 고넬료 집에 그 성령의 증표로 얼마나 놀라운 표적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방언을 받고요, 성령 부으심의 표적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없는 라라라라 이런 방언이 아니라 그냥 외국어 방언을 말해요. 영어 안 배운 사람이 갑자기 영어로 샬라샬라 얘기를 하면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그 정도 표적이 돼야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놀라운 표적이 이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표적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베드로가 선을 넘어서 그동안 자신이 지켜오던 그 선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가족과 자녀들만 사랑해서 거기에서만 희생하고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보통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는 희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는 행복을 누려요. 물론 그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가정에서도 희생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만 희생하고 행복을 누리고 호의적으로 바라봐요. 다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단계 위에 서서 다 문제인 사람만 보기 때문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신앙의 진수, 표적의 진수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시대 분위기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저희 이제 아파트가 동남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딸이 한 3학년 때까지는 옆집이 같은 반 남자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반 다니는 남자아이가 옆집에 살았다고요. 신기하죠? 그럼 좀 친하게 지낼 만도 한데 서로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걔가 이제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새로운 여자애가 왔는데, 여자애가 이렇게 살게 됐는데 걔가 또 수민이랑 같은 반이었어요. 5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민이가 6학년 됐는데 아직도 말 한마디를 안 해요, 둘이. 서로 이렇게 복도에서 딱 만나면 그냥 얼어요, 이렇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앉혀놓고 청문회를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친하게 지내라. 이거보다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저런 얘기가 어딨냐. 아빠는 옛날에 우리 동네에 친구가 하도 없어서 진짜 우리 동네에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적도 있다. 근데 너는 옆에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무 선을 넘는 게 싫대요. 너무 선을 넘어서 우리 집에 막 놀러 온 것도 싫고, 그리고 자꾸 내가 가기 싫은데 어쩔 때 같이 손붙잡고 가고 그러는 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서로 말 한 자리를 안 해요. 야, 요즘 아이들이 이렇구나. 그리고 옆집 사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힘든 시대가 됐구나.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것은 충분히 행복해도 우리들의 삶의 실력이 더 이상 좋아지는 것은 좋아지지 못하고 여기에 겨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처럼 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순수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옆 사람이 어려우면 탁 꺼내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었고, 옆 사람의 아픔을 같은 아픔으로 여겨주면서 껴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데, 갈수록 우리가 강팍해지고 갈수록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집중하고 갈수록 교회의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의인화돼서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군림하기만 하지, 사마리아 땅으로 땅끝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똑같이 계속해서 심고 심는 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희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이 교회의 분위기는 이 자리에 계속해서 참석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목사는 별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 교회에 계속해서 남아서 지키는 이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순간 결단을 하고 선을 넘을 수 있어야 돼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허물은 최대한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다 나름대로 쓴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나름 우리도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우리 말 안 해서 그렇지 서로 성질 있는 거 다 알지 않아요? 저 사람은 이런 면에서 성질이 있고 저 사람은 이런 면에서 성질이 있고, 그래서 선 넘으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미워도 끝까지 연민과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간직해서 사랑의 축척이 이루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요, 형제 자매가 될 때, 너와 내가의 구분이 넘어설 때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